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사도행전을 함께 여러분과 강해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역사를 기록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루살렘 그 작은 곳에서 시작된 이 복음 사역이, 그 교회가 어떻게 로마로 이어지고 그 로마 전체를 바꿀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시작은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은 이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어떤 신분적으로, 권력으로나 신분이나 지위로서는 그들이 아무것도 가진, 권력과는 너무나도 먼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리고 칼과 창이 아니라 그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로마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 모든 이야기,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와 같은 역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지 않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마다 교회가 위기다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당시 교회가 가졌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나 형태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가 드러냈던 그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 그리고 지금도 교회는 무엇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다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도록 우리는 부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도 이처럼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사명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세우시는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데오빌로여,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의사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당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과 그 증언을 자세하게 기록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남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전달했는데요. 오늘 이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당시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즉 누가는 이 이방인 신자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내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이 자신이 먼저 썼던, 앞서 첫 번째로 썼던 이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자, 그것은 세 가지 동사로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세 가지 동사는 이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셨다. 이 세 가지가 누가복음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는 그 모든 일이 포함된 것입니다. 곧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 지상 사역이 바로 누가가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던 일이라는 그 모든 일에 포함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시작하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시작하심. 여러분, 누가복음은 즉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이 한 권인 사도행전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사도행전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신 천상에서의 사역을 가르쳐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업적이나 사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성령을 통해서 명하시고 어떻게 그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의 행전이 아니라 예수의 행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일을 많이 기적에 국한할 때가 있어요. 기적.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누가복음의 1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면 이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성육신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 받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친 모든 일들,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 같은 그 모든 일은 그분의 구원, 그분이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시킬 그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 그 일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시작입니다. 시작이며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요.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 땅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사역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명령하신다고요.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일로 이어진다고요. 자, 여러분 2절 한 번 더 보세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일들, 당신이 이 땅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일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사도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계속 행하시고 가르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주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이 보내신 성령이 교회의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택했어요. 교회는 인간의 선택이나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름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명령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주권적으로 부르셨지만 이 명령을 주실 때도 그냥 명령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명령하십니까? 성령으로 명령하시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능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모든 명령, 부활 승천하심에 주셨던 그 모든 명령들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탁월함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당신이 성령을 통해 명하신 바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철저하게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이 반드시 거기에 있지만 그 전에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를 먹이시고 부르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계속 형성해 가고 계신다고요. 이 자리로 택하시고 부르셔서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연약하고 부족과 한계를 많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주 교회에 와서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교회의 주체, 교회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탁월한 목회자나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고요. 만약 그런 것으로 세워졌다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확장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패배자, 실패자, 도망자, 배반자였거든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을 다시금 택하시고 부르셔서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셔서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런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우리의 어떤 능력, 사람들의 어떤 자질에 달려있다면 늘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시선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가르치는 사역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듣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행하심과 가르치는 사역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교회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강단에서 성령으로 명하신 바가 끊임없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교회로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부탁드리며 권면합니다. 교회에 와서 서로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런 허물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고 낙심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이나 서로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정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와 모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시며 가르치시며 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생길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길 거예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보면 실망거리가 많아요. 교회를 바라봐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가르침과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이처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계속 세워지는 공동체라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진 증인들로 세워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죠.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 맹신이나 막연한 믿음으로 믿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확실한 증거들로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선뜻 믿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앞에 보고도 믿지 못했다고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다시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나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말했던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절망하고 좌절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죠. 또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에게. 그 실패하고 배반하고 예수님 떠났던 그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을 때 그곳에서도 베드로야 밥 먹자 하시면서 그 물가에서 밥상을 차려놓고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주셨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12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500여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나타내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고 착각이고 집단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가 일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내어 걸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모두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격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모든 것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었다.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신약 성경은 불가능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신약 성경은 쓸 수가 없어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교회도 부활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이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나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을 만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그 당시 주류였어요. 가말리엘 학파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소수의 사람들, 핍박받는 공동체, 비주류 기독교인으로 변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어떻게 돼서 정말 보지도 못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핍박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들과 사도들의 이 변화는 단지 그들의 내면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나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절 후반부 보세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그 전까지는 세상 나라, 자기 나라, 예루살렘밖에 못 보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는 제자들도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알고 그런 질문을 막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성령이 임하시자 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진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런 신실한 증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증언과 변화를 통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다시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처럼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의 증언과 변화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라고요.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림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가? 라는 것. 부활을 전하는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 내가 믿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는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나는 이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자, 사도들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우리가 좀 다시 추측해보면 알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정말 중요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전처럼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도 이제는 이전처럼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이 내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사무치게 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제자들이며 성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데 정말 탐욕을 부리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얻고 먹고 마실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부활을 믿는데 우리가 정말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을까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교회인데, 야, 더 하대, 이런 얘기 들을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냇가에 심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증거를 가진 사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의 사명과 부름을 저와 여러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죠. 여러분 정말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세상 나라와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중심되고 주인되고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여러분 꼭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마지막 끝으로,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좀 마음이 무거워요. 좀 마음이 좀 눌려요. 왜냐면 그렇게 좀 못 살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바로 이어서 4절과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속을 하나 주세요. 그게 우리 4절과 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4절과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함께 부활의 증인으로 동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결심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정말 그렇게 경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신 이후에 약속을 주신다고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을. 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성령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 자, 여러분 같은 동일한 누가가 쓴 책입니다. 자, 48절과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도 승천으로 마치고 있고 사도행전도 승천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승천이
주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의 지상의 마지막 사역인데 승천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약속을 하나 딱 거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궁금증 한 번씩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진짜 아직 부활하셔서 저 예루살렘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진짜 부활하셨네 라고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승천하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승천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는 이 땅의 제한된 육체와 지상의 제한된 공간에서 사역하시고 일하셨지만, 그분이 승천하셔야지만이 교회와 연합하시고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한된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보내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계속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승천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승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별이 아니라 더 큰 임재의 약속인 것이죠. 더 큰 임재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각자 다른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죠.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그때부터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다스리시고 가르치시며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성령을 떠나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원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감하면서 그에게 말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뻔하고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성령을 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거예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과 가정과 내가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동시에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끝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성경 조금만 더 누가복음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라고 믿고 여러분 꼭 성령을 구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성령께서는 자기를 증거하는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그 일을 증언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난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제게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낙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심령,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들이 놀라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항상 의지하고 부르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요. 우리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과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님은 결코 실패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예수 제자 삼으셔서 당신이 하셨던 그 이 땅에서 하셨던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일을 명령하셨던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할 수 없다는 무능함을 깨달은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손과 발과 입이 되어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우리 시냇가의 시문교회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